이연화입니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선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이 거짓된 신임을 지금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바알이 농경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도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도 다 이 바알이 주관하고 관장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년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를 지금 엘리야가 누구에게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지금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합 왕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에 바알 종교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열렬한 광신도였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면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광신도가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 앞에서 바알이 거짓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바알이 거짓된 신이고 바알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임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누가 참 신이고 누가 거짓인지 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이렇게 밝히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앙의 선배들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자기의 형상을 본따 만든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고 또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기 때문입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의 어떤 면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중요시 여겨서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자신의 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시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11장 말씀을 보면 그 뒤에를 보시면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돌로 치는 것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시련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죽음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찬신이시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다 헛된 신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엇이 참신이고 누가 참신이고 누가 거짓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또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와 같은 삶,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같은 삶,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삶,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참과 거짓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한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온갖 거짓과 죄악, 그리고 어두움과 미혹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도 역시 시련과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무엇이 참인지 분명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믿음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표현이요,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 엘리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피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피할 장소로서 그리 시냇가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마실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까마귀를 예비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면 먹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먹이게 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문이 뭐냐면 바로 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녀를 기르다 그리고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는 것처럼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의 보호하심과 공급해 주시는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움과 이 하나님의 손길은요, 엘리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호하심과 이 특별하신 은혜는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돌이켜보면요,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근데 그러한 극복과 이겨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재능으로, 어떠한 부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었냐라는 것이에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46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을 선포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누가 참 신이고 누가 거짓인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합 왕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곧 참을 말하여서 거짓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혀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할 일을 포기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속에 있는 불빛은요, 더 밝게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힘써 복음을 전하고 힘써 복음을 전파합시다. 힘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 엘리야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선질들처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죽음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가 참신이고 누가 거짓인지 담대하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명, 우리의 할 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